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유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되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근거도 없이 오직 전적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진대 오늘의 이 예배를 겸손함과 온전함과 순종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값없게 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놀라운 은총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신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를 온전히 깨닫고 확인하며 또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어져가는 저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선교적 사명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 청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시간이 걸린다고 금신상을 만드는 처참한 신세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의 말씀만을 구하며 주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세상에 널브러진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좀 비장하게 축복을 하셔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축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를 어쩌지요?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바라고 소망하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물론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가 터졌습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졌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 백성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출애굽한 백성이든 오늘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이든 우리 민족의 교회들이든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네 백성, 네가 이끌어낸 네 백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중엔 모세와 하나님이 합의하에 그 백성들을 이 백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별로 심각성이 와 닿질 않으시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네 백성이래요. 그리고 이놈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이 백성. 여러분 내 백성이었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말을 바꿔버리십니다. 네 백성. 모세 네가 인도한 네 백성 그리고 이놈의 백성 이 백성.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만 봐도 애굽에서 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요 직접 내 백성이라고 그러셨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셨고요.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많아가지고 다 찾으실 수는 없는데 제가 여기 오늘 32장에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25장부터 31장까지 25, 26, 27, 28, 29, 30, 31장의 말씀을 7장의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며칠 걸렸습니까? 예? 며칠 걸렸어요? 거기까지도 아직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서 부름을 받아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25장부터 31장까지 받고 계명판을 받아서 지금 며칠 만에 내려오는 거예요? 40일 만에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이라 특세 기간이라 까먹으셨군요. 40일 동안 말씀을 받아서 지금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그 사이에 그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받는 사건과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사건, 그게 사이에 끼어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정을 해주셨느냐 하면 들어보세요. 좀 여러 구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몇 구절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대신에 봉독해 드리니까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세요. 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를 좀 감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3장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아픔과 근심과 기도와 고통을 어떻게 하셨대요? 아셨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건 내 백성이니까 인도하실 계획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여기까지도 내 백성이니까 손대지 마.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내 백성이야.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니까 너는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백성이니까 너는 보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이에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할렐루야. 이게 너희를 내 백성 삼고 거기에 단순히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말이나 잘 들어 이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좀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 당신도 그들에게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로에게 손대지 말라고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을 끌어내야 되겠다. 내 백성의 신음 같은 거 고통을 내가 다 들었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펼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8장에는요 여러 군데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이제 내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8장 20절, 8장 21절 다 내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8장 21절에 이것만 공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뭔 얘기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그랬는데 보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한 그 사실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다 대고 안 보낸다는 얘기는 이 백성은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 백성, 자기 백성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을 파리떼를 보내요.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칭하셨다는 확인을 하셨습니까? 내 백성이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 32장 7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완전히 톤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뭐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네 백성이 되어버렸다. 내가 아니라 너의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들은 나랑 지금 상관이 없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자신 있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시고 축복하실 만합니까? 40일 동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놈은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를 섬기게 해라. 40일 동안 안 보였으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이 40일 이게 도망을 갔나? 혹시 멍뚱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닌가? 40일 동안 여러분 모세가 금식했어요. 아시죠? 굶어 죽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아론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숭배하게 해달라. 이 40일의 시간 이후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참 걱정스러운 건 눈에 안 보인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별짓을 다 하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남의 얘기 같지 않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저를 일주일 내내 보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새벽기도 열심히 오시면 봐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 24시간 내내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일주일 내내 마치 모세의 심정으로 여기 와가지고선 말씀을 펼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교제하는데, 물론 6층이 있지만 꼭대기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처럼 올라와 40일을 그렇게 말씀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는데, 혹시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목사가 눈에 안 보인다고, 목사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일주일 동안 혹시 내지르는 분들 안 계십니까?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인데 참 심각한 얘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40일 동안 안 보였다고, 그 40일의 그 기간 동안 이들이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거예요. 모세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 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듣고 믿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듣고 받고 믿는 하나님이지 보고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 믿는 것 때문에 우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잘 보이는 게 뭡니까? 길을 가다가도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요. 뭐예요? 돈 떨어져 있으면 눈에 확 띄어요. 그죠? 이게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 확 띄는 것,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순간 그 눈에 확 띄고 보이는 것,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형상으로 자꾸 사람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거, 그게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했던 그 귀고리 있죠. 귀고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귀고리 안에 우상이 새겨져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걸 빼라 그런 거예요. 나중에 장신구를 다 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할 때는
아무런 치장도 하지 않고 나오는 걸 받아주십니다. 자, 이게 이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었던 이들이 하나님이 내 백성이고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를 들어보면 하나님과 모세는 인정을 했어요. 얘들 이거 가망성 없다. 정말 나쁜 인간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가 합의한 명칭은 뭔지 아십니까? 이 백성. 엄청나게 지금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내 백성이 되면서 그 내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와 사이에서 멀어져 버린 바로 이 백성. 여러분, 이건 심각한 단계입니다. 내 백성에서 너의 백성, 이 백성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백성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하기 좋고 듣기 좋아서 내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는지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백성 된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백성 된 근거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정확하게 찔러놔요.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는 모세가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백성이라는 단계까지 갔는데 아주 밑바닥까지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내 백성이 된 근거가 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11절부터 14절까지가 모세가 단순히 중보기도하는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거기 바로 하나님이 이전에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근거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한 이유에 첫 번째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그때 얘기하실 때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한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인도한 거예요. 지금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계속 말씀드렸죠. 구원의 현재적인 표현이요. 뭐예요? 인도하심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존재들이라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입장에서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진짜요? 누가 확증인 게 하나님이에요? 지금 현재 무엇이 나를 인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냉정하고 솔직하게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했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낸 게 누구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 금송아지들. 이런 거예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금. 거기다 송아지예요. 대단합니다.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보고 싶은 거죠? 보이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건 금입니다.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한 게 금덩어리입니까? 돈이에요? 명예입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 욕구들과 세상의 환경들입니까? 아니요. 여기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을 여기까지 돈이 인도했다면 돈의 백성인 거예요. 쩐의 백성인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연연하고 있다면 지금도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 중입니까? 돈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인도는 엉뚱한 데서 받고 있어요. 공급은 엉뚱한 데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해요? 내가 인도했으니까 내 백성이에요. 두 번째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냐? 12절에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건 뭔 얘기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이 땅 가운데 보낸 이스라엘인데, 오히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에게 누가 될까? 오히려 하나님이 망신을 당하실까? 그게 좀 더 걱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왜 여기까지 이 따위로 와가지고 하나님을 망신시키고 온 집안 망신을 시키는 일에 너희들이 앞장을 섰느냐? 이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인도하여 살려내요?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에게 뭐가 돼버렸어요? 누가 됐죠? 하나님? 망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원래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에 나온 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거란 거죠?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해 냈구나. 구원은 자기가 받았지만 영광은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 내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존재, 그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존재예요.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스스로가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해서 이렇다고? 내가 잘했다고? 내가 이만큼 했다고? 혹시 내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근거는 13절이에요.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내용상 보니까 벌써 딱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뭐가 된다고요? 내 백성이 돼. 근데 그 약속을 누가 깼어요? 이스라엘이 깼단 말이에요. 아, 이게 지금 우리가 파악해야 될 본질인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곧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를 깨지 않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만도 아니고 다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의 근거는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졌으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네 거 해라. 난 싫다. 네 거 해라. 네 거 해. 모세한테 얘기하시는 거. 그 7절의 이야기가 그거. 야, 이제 알겠어? 이제 이런 근거로 내 백성 될 수 없으니 너나 가져라. 네 거 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모세가요, 정신 못 차리고, 이놈의 모세가 이게 40일 요과예요. 이게 모세가 거기서 아싸, 내 백성이다. 지금부터 이 백성은 내 백성이래네. 그러면 이제 내가 쥐줄 물르면 되겠네? 그러면요, 그 백성이 내 백성 되는 순간 모세는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돼요? 아니, 이게 내 거니까 이게 다, 좀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어디서 끌어내셨어요? 애굽에서 끌어내셨을 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했다면. 그러니까 모세한테 내 백성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뭐가 돼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세우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죠. 모세가 왕이 안 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가져라, 네 백성 해라 할 때 모세는 끝까지 거부한 거예요. 아니요, 이 백성은 제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세습은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를 목사가 자기 소유로 삼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백성 돼버린 거예요. 내 백성, 너 가져라 할 때 너 백성, 네가 가져라, 네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미 내 백성으로 만들어버린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이 설교가 나가면 또 얼마나 먼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니란 말입니다. 내 백성이라 할 때 모세는 아닙니다. 이건 내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아니요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이야, 기가 막힙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걸 파악을 했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를 못하고 이스라엘은 왜 요모양 요꼴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까먹고 자기 멋대로 내지르는 인생들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에서 너 백성 해라, 네 거 해라, 이 백성까지 추락을 하게 된 거예요. 일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이 백성 된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영적으로는 이 백성이라는 개념, 여러분 오늘 제가 32장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백성이라는 단어에다가 표시를 다 했거든요. 이야, 얼마나 많은 백성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의 본질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떻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내 백성 되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죽어라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그건데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거. 왜 죽어라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고 자꾸 내 백성이 되면 이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이걸 얘기하는데 복잡하게 얘기 안 하네요. 보니까 오늘 본문에 딱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는 건 네 백성 되고 이 백성 돼버린 게 9절과 25절에 아주 세기를 박아버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뭐라고 소개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곧은 거, 목이 뻣뻣한 거.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25절은 또 뭐라고 나와있으면 모세가 본즉 이 백성이 어떻대요? 방자한지.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백성이 너의 백성과 이 백성으로 그냥 전락을 해버리게 된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뭐예요? 목이 뻣뻣해진 것과 두 번째는요, 이 백성이 방자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뭐로 전락을 해버렸다고요? 네 백성, 이놈의 백성.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감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할 근거가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목이 곧다, 방자다. 이게 원어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히브리 원어에 목이 뻣뻣하다, 단순히 교만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방자다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딱 맞아 떨어져야 하죠. 목이 곧다라는 말은요, 방자하다라는 말과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갈 때까지 간 상태예요. 아주 처참하게 갈 때까지 하는데, 목이 곧다라는, 목이 곧은 자라는 뜻은요, 어디다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잊지 않도록. 자꾸 목이 곧다니까 그냥 교만해서 말을 잘 안 듣는 것 정도로 경미하게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느냐면, 사납고, 산압되는 거예요.
사납고 잔인하고 완고하고 뻔뻔스럽고 거칠고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이게 목이 뻣뻣하다는 말의 원래적인 의미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원어로 해석을 한 거예요. 사납고 잔인하고 완고하고 뻔뻔스럽고 야비하고 거칠고 고집이 센 거예요. 아주 똘똘 뭉쳐놨네요, 그냥. 이게 목이 뻣뻣하다는 말이에요. 사납고 잔인하고 완고하고 뻔뻔스럽고 야비하고 거칠고 고집이 있어요. 제가 가끔 요걸 경험을 해요. 이 세상에 말씀을 선포하면은 말씀이 먹혀야 되는데 워낙에 뻔뻔스럽고 고집스럽고 거기다 거칠고 야비하기까지 해가지고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이 세대에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 다음에 방자다라는 말은요. 의미상 방자다라는 말은 고삐가 풀려버린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고삐가 풀리고 무시하다, 멸시하다, 싫어하다, 버리다, 제어할 수 없다,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목이 곧고 방자하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원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큰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목이 곧으며 방자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심각한 겁니다. 내 백성일 뿐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백성. 심지어는 이 백성.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백성. 인간적인 백성, 하나님도 손을 놓은 백성, 이 백성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내 백성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인간적인 백성, 이 백성이라는 건 손을 놓아버린 백성,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백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이거예요. 당연하죠. 목이 곧고 방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론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백성이 된 이유 세 가지가 이것 때문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납고 잔인하고 완고하고 뻔뻔스럽고 야비하고 거칠고 고집센 건 아닌지, 혹시라도 고삐가 풀린 상태처럼 어느 누구도 제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무시하고 남의 이야기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멸시하고 싫어하고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닌지, 여러분, 그 백성은 육신적인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놓은 백성, 내 백성, 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단순히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들에게 목이 곧고 뻣뻣하고 방자하다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한 이 이야기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호세아서와 민수기서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금송아지를 숭배를 한 것, 만들어서 숭배를 한 사건은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1장에, 호세아서 1장에 그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소개가 돼요. 기가 막힙니다. 거기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호세아서 1장에 제가 좀 읽어드리면 여러분 의미상 이제 연결이 되실 거예요. 이들이 어떤 심각한 문제인지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대로 설명이 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얘기예요. 여러분이 좀 잘 들어서 아시는 얘기인데,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루하마. 근데 뜻이 뭡니까? 자비를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음녀 고멜과 결혼해서 낳은 딸 루하마, 자비를 받지 못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임신해서 고멜이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다 정리됐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취해서 음녀여 창녀인 고멜과 결혼을 해서 낳은 백성이 이스라엘, 루하마, 그 다음에 맨 끝으로요, 로암미.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히브리어, 출애굽기에 나온 백성은 암이라는 말이에요. 암. 히브리어로 백성이 암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단어 자체가 참 재미있는 것이 암이라는 말이 좀 어감이 안 좋아요. 우리도 요새 암이라는 말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 백성이 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뜻이 그래요. 백성이라는 게 뭔가 가리워지고 숨겨져 있고 놓침받아 가지고선요. 본질을 원어적으로 백성을 해석을 하면 기회만 주고 틈만 내주면 숨어버려 딴짓을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암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걸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해하시기 쉽게 하면 몸속에 암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돼버려요? 이게 심각하게 온 몸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무시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더 심하게 부패되어 가고 썩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백성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시도 그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나 목사들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정신없이 호달궈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해가지고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이 백성 자체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게 돼 있다고요? 안 보이는 곳을 찾아 들어가 썩게 되어 있는 암과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시도 가만히 안 내버려두고 늘 내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늘 말씀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늘 깨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그래요. 근데 결국 일이 발생됐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인다고 내버렸더니만 40일 동안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거기다가 절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이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호세아가 음탕한 여인 창녀인 고멜을 들여서 결혼을 해가지고선 아들을 낳았는데 이놈의 아들이 이름이 뭐라고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호세아 로암미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 백성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출애굽기 32장이 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사건은요 명백하게 마치 고멜과 같은 창녀의 후손이 된 이스라엘과 같이 이들의 짓거리는 창녀시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에서 내려올 때 막 춤추고 막 뛰어놀고 노랫소리가 막 들렸어요. 물론 여호수아는 이게 싸우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소리는 싸우는 게 아니라 춤추며 노래하며 뛰노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뛰놀다라는 짜데크라는 단어는요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뛰놀다라는 게 좋아가지고 흥이 나가지고 막 춤추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성관계를 맺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대 이방과 이스라엘 지역계 공식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이방의 우상을 섬길 때에 신전에 들어가 사제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이게 이방의 신을 섬기는 스타일.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냥 춤추면서 좋아라 부어라 마셔라 한 게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듯 완전히 타락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예 다 이거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끝내버리겠다 얘기하신 거예요. 너무 심각한 겁니다. 막 들고 뛰었다라는 이야기는 춤추고 놀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옷을 벗고 멀게 벗고 그 우상 앞에서 음란한 행위들을 해대면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짓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는 내 백성이었던 그들이 한 걸 하나님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 백성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백성 해라. 그리고 이놈의 백성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손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선포하십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심각한 바로 그런 짓거리 우상의 신을 섬기는 음란한 성행위로 아예 규정을 딱 해버리고 완벽하게 이건 음란한 백성, 음란한 여인 결혼관계를 파기해버린 아내와 같은 존재라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떻게 얘기하면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태워서 갈아서 마시겠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민수기 5장에 보면요. 민수기 5장 25절에 이제 좀 결론으로 가고 있는데 결론 부분으로 가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백성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이 백성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건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의 심각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이 주의 백성 되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들이 한 짓은 용서받지 못할 짓이에요. 자, 민수기 5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을 두고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바람을 피웠어요.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럴 때 의심받을 수 있죠? 의심받고 난 다음에 명확하게 이 여자가 음란으로 인하여 그 결혼관계를 파기시킬 정도의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절차입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불사른 걸 태워서 어떻게 해요? 물을 마시게 해요. 마시면은요,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돼요.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자 보세요. 이 여인이 다른 남정네와 음란한 행위의 성적인 관계에서 타락했다면 그걸 소재물을 태운 것을 물에다가 타서 먹이면 이게 증명이 된다는 거죠. 배가 부어오르고 넓적다리가 말라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음행한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하며 그 우상과 음란한 행위했다는 거죠. 옷 벗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송아지를 섬겼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결론은요. 그렇다면 진짜 음란했다면 여인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배가 불러오르고 넓적다리가 마른다 그랬죠. 여러분 35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5절 보세요. (3,000명) 죽은 거 말고요. 하나님이 한 번 더 치셨어요.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그런데 만든 걸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 먹여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신 게 돼버렸어요. 여기 치셨다라는 말은요, 동사로 치셨다라고 표현돼서 그렇죠. 원래 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역병이라는 거예요. 3,000명 칼로 죽인 거 말고 역병이 한 번 더 돌았어요. 마시고 난 다음에. 뭔 얘기예요? 역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이 곧 민수기 아까 5장에서 읽은 것처럼 진짜 이방의 우상들과 음행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역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한 가지 더.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내 편, 하나님의 편으로 나설 자 다 나와라. 이랬더니만 누가 나섰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은 정확하게 몇 명 있었던 거예요? 정황상으로는 내려오면서 모세하고 여호수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서 내 편, 하나님의 편에 쓸 자는 나올 때 다 레위 지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칼을 차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다니면서 바로 누구를 죽인 거예요? 음행한 자들이잖아요. 그 어떻게 죽였을까요? 뭘 보고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옷을 벗고 정신없이 돌아치는 사람들은 다 죽인 거예요. 뭐 했으니까요? 옷을 벗고 음란한 행위들을 우상을 섬기면서 그 짓을 했으니까 여전히 옷 벗고 설치고 있는 인간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사태 파악이 안 된 거죠.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음란한 백성이 맞다라고 아예 그걸 태워서 마시고 한번 역병을 돌게 함으로 더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가 맞다는 거죠? 남의 남자랑 잔 결혼한 여인이 맞다는 거예요. 누구랑 결혼했는데 원래?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우상숭배에서 잘못한 삐끗한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은요, 여기서 민족의 역사가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감이 되십니까? 감이 잡히세요? 엄청 심각한 상황이에요. 방법과 구제할 방법과 비집고 나갈 틈이 없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된 거라고요. 이게 남의 얘기 같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때 그 얘기 아니요.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내 백성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이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32장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뭐 중보기도의 대표라고 이야기. 아니요. 중보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다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다 마셨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음행한 게 다 나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죽어야 된다고요. 다 죽고 칼로 죽인 것뿐만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조차도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박살이 날 이게 이스라엘의 최초이며 최대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나서는 거예요? 모세가 나섰어요. 모세가 나서서 생각해보세요. 중보 기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중보 기도라는 게 어떻게 이 다 박살나고 부서지고 다 끝나버린 상황을 어떻게 중보 기도로 끝내냅니까? 중보 기도가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뭔 얘기입니까? 기도 한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보가 돼요. 아예 그 중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건져짐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얘기를 합니다. 뒤에 가가지고 하나님 아예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구 얘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 그냥 중보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본문 어떻게 그렇게 축소를 시키고 아주 가볍게 만들어버렸는지
마음이 아파요. 모세는 지금 그냥 단순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서 이들을 구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중보로 나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기도만 하셨습니까? 당신이 아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살은 근거 아닙니까?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버려두면 그냥 창자가 터지고 발이 바싹바싹 말라 들어가면서 그냥 음료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보자인 모세가 나와 중보를 했어요. 그때 그 결과를 보세요. 오후 예배 때도 33장, 34장을 같이 가겠지만 33장부터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보세요. 13절에 33장 13절이에요. 33장 13절. 이 중보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시죠? 여기 중보 기도가 아니 이건 중보입니다. 중보자예요. 자기가 목숨까지 내놓는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림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게 중보자가 예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지금 출애굽기에 누가 그 중보자로 나온 거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는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누구를 알아먹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알아먹어야 돼. 근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모세만 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얘기예요. 예수를 알아먹어야 되는데 모세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큰일 했지만 역할을 다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도 계속 이 중보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중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건 둘째치고요. 모세가 중보로 제대로 나간 결과예요. 33장 13절입니다. 자,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 모세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은 모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중보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게는 예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다 이제 연결이 되시죠? 그게 13절입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했어요. 자, 이 백성이요.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모세의 중보 이전에 이들은 처음에는 어땠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네 백성, 이놈의 백성이 됐죠. 그런데 모세가 중보 이후로 중보로 나서면서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을 뭘로 삼아달라? 주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라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좀 은큼하신 게 아니라 표현이 좀 별로 없으세요. 저처럼. 표현을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라고 자기가 중보로 나섰잖아요. 그렇죠? 나섰어요. 중보로 나서고 난 다음에 잘 보세요. 33장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확 땀을 주신 건 아닌데 분위기상 받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래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할렐루야. 중보자인 너는 쉬어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안식으로 돌아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받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중보자가 된 거고 이스라엘은 뭐가 된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되면 여기 있는 들은 주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이놈의 백성, 네 백성이나 해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처참한 음란한 음녀와 같은 고멜과 같았던 배가 부어 터지고 다리가 비쩍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이놈의 백성이 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와, 여러분은 이제 주의 백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여전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옷 흘러다 먹고 여전히 그 짓거리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칼 맞아 죽었고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난 다음에 너는 음녀야, 너는 창녀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예 죽여버리셨어요.
그럴 때 모세가 중보하며 이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이전에 내 백성, 네 백성, 이 백성과는 다른 주의 백성의 특징이 소상하게 기록이 됩니다. 33장이에요. 원래는 오후 시간에 해야 되는데 연결이 띄엄띄엄 되다 보면 너무너무 부족하겠어. 요 세 가지만 정리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려도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세요? 이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죄송해요. 제가 언변이 짧고 지혜가 짧아서 이것을 30분 안에 요약을 못하는 게 한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하나님은 한 번도 탓한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자, 이제 주의 백성이란, 참된 중보를 받게 된 주의 백성이란, 제가 이걸 얼마나 은혜스럽게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지 33장 주의 백성 된 거예요. 제가 가만 내버렸으면 창자가 터지고 발이 다 바싹바싹 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난데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의 백성이 된 내 삶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33장 1절부터 6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 바는요. 1절부터 6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4절이에요. 33장 4절 보세요. 그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뭐예요?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 중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지금 풀린 거죠. 그죠? 근거를 주신 거죠? 죽이지 않겠다고 얘기하신 거죠? 오히려 내가 너랑 같이 가면 너를 죽일 테니까 난 그냥 뒤에서 좀 따라갈게. 대신 내 사자를 보낼 테니까 그의 인도를 받아라. 하나님이 모세한테 설득당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다 죽일 수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끝까지 그 중보를 통해서 거두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6절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예전에 이 장신구 가지고 뭐 했어요? 예? 금송아지 만드는 데다가 다 내놨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의 백성에게는 전적 회개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보니까 네 백성, 이 백성, 심지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이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전적인 회개가 없었어요. 여러분 주의 백성 맞습니까? 아멘. 이 사실이 경험되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면 여러분에게는 전적인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주의 백성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이에요. 어찌 죄를 짊어진 채로 십자가 앞에 그냥 버젓이 못이 뻑뻑하게 방자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주의 백성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 회개. 이스라엘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7절부터 11절까지예요. 이 부분이에요. 기가 막힌 부분이에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요.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났죠. 그럼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산에 올라가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도록 뭐를 만들었냐면 회막을 하나 만들었어요. 진영 바깥에다. 성막 만들기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고 불리는 회막을 진영 바깥에다가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원하면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했어요. 기가 막힌 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아까 그 우상을 개슴치하게 바라봤던 그 눈길이 아니라 그 회막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눈길이 7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 찾으시는 주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하나의 장막을 진 밖에다 친 거예요.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할렐루야. 아멘. 야,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하게 내 텐트에 들어가 누워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전적 회개 이후에 오는 전적 헌신 예배를 얘기합니다. 이게 주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기 천막 앞에 나와가지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백성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겸손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주의 백성의 자세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이 모습이요. 제가 너무 가슴 뿌듯하게 이 33장을 연구를 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보십시오. 이제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봤더니만 12절부터 16절까지요.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을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 나와 우리 백성이 하나님에게 은총받은 건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받은 거 맞나요? 라고 이야기할 때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할렐루야. 뭐를 입었다는 겁니까? 전적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입은 것. 이게 주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요. 33장 11절. 이들의 앞으로의 역사를 가늠하게 해주는 은총을 받은 주의 백성의 복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 한 사람, 여호수아. 저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짐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걸 어거지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의 은총을 절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벗어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전 지역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다닐 때에도 여호수아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정복했지만 스스로 왕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뒷역사입니다. 후손들이 그걸 제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보십시오. 원래는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창조를 하셨으나 그들의 자기 자신의 자기 모순과 자기 죄악에 빠져 네 백성, 인간적인 백성, 관계없는 손을 떠난 백성이었던 그들이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전적으로 회개하며 삶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예배하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며 전적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삶으로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의 존재는 단순히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호수아처럼 그 은혜와 은총과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